이제 십계명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이 중요한가를 알게 돼요. 믿음의 기준을 세워가는 건데요. 믿음의 기준을 세워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하게 돼요. 근데 기준이 없으면, 믿음의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 나와의 관계가 허물어져요.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십계명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면서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여러분, 계명이든지 말씀 보면서 그 모든 말씀은 나를 이 말씀이 막 힘들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계명이 나를 막 못살게 굴고 얽어매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했을 때 나에게 행복을 준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이든지 내 자녀든지 내 가정 속에 엄청난 행복과 인생의 만족과 큰 기쁨을 그 모든 계명 말씀을 지킬 때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첫 번째 메시지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지만 첫 번째 계명하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좀 비슷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에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두 번째 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새기지 말라. 이 우상을 섬긴다는, 만든다는 이 히브리어는 퍼셀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뭔가 하면요, 동물이라든가 어떤 태양, 어떤 그런 주변의 어떤 그런 피조물인데 그것을 이렇게 새겨서 신처럼 이제 섬기는 것을 말해요. 성경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이제 소를 섬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볼 신을 섬겼어요.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러분 1월 달쯤 되면은 회사든지 어느 이렇게 단체에서 꼭 돼지 머리를 앞에 놓고 고사하는 경우를 여러분 많이 보셨죠. 또 참여하기도 아마 절을 안 할 뿐이죠. 예수 믿으니까 또 참여 안 할 수는 없고, 좀 참 많은 몇 분을 봤어요. 그 돼지 머리를 앞에 놓고 거기에 어떤 한 해 무사고를 기원한다든지 또 건강을 기원하는 그 기원제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죠. 또 어떤 가게에 들어갔는데 믿지 않는 가게 문 위에 이렇게 보면은 그 생선을 이렇게 걸어놓는 그런 가게도 보신 분 있죠.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또 부적을 이렇게 또 어디 붙여놓고, 이제 그런 경우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사람들은 본성상 내가 이제 믿는 신을 형상화하고 싶은 그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보면요, 불교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불교는 석가모니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석가모니를 형상화했죠. 그게 불상이에요, 불상. 그 절에 가면은 딱 이 대웅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절 딱 그 대웅전 안에 불상이 놓여 있고, 그 불상 앞에서 절을 하고 삼천배를 하든지 거기에 이제 섬기는 행위를 하죠. 우리 기독교가 이제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카톨릭이 굉장히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은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카톨릭이 중세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교황권이 좀 강해지면서 카톨릭이 우상을 좀 이렇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성당 가면은 어느 성당을 가든지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 상. 그 마리아 상을 이제 형상화한 거죠. 예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형상화해서 딱 놓여 있잖아요. 카톨릭은 굉장히 개신교에 비해서 그런 형상으로 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카톨릭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때 문제되었던 우상들을 다 이렇게 좀 없앴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을 강조하는 게 우리 개신교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강단 앞에 보시면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십자가.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 이 십자가도 우상으로 이렇게 여겨가지고 이제 아예 이렇게 본당 안에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지 않는 교단도 있어요. 근데 저희 교단은 십자가는 이렇게 우상으로 보지를 않고 예수님을 우리는 기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고난을 우리는 믿고 기념하는 걸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렇게 우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근데 좀 이제 극단화된 이제 목사님들 중에는 이제 이 십자가를 이건 우상이다. 그래서 뭐 교회 건물에 있는 본당, 그런 성전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있는 십자가도 이렇게 없애는 분들이 좀 아주 간혹 있어요. 그래서 본당의 십자가 다 없애자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형상으로 모세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한 40일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오래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믿었던 신은 소예요, 소. 그러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애굽에서 믿었던 이 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를 이제 우상화하는, 섬기는 그런 일을 이제 벌이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막 절을 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돼요. 자,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사람은 무엇이든 내가 믿는 신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전도하잖아요. 늘 듣는 말이 있죠.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목사님 저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좀 저에게 좀 직접 좀 보여주면 제가 믿겠다고. 근데 그런 말 들으면 그 이해는 하지만은 예수님을 보여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참 이거 어떻게 직접 보여줄 수도 없고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메시지에서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좀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좀 나 예수 믿게 좀 보여줘봐요, 한번 좀 예수님 좀 보여줘봐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직접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보아도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구원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보여준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것들에게, 그러니까 우상이죠. 인간이 만든 모든 것, 그것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물도 섬기면 안 되고요, 어떤 피조물이든 어떤 것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셔야 돼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우리가 직접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믿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믿어지고 믿음의 기준이 생기고 신앙의 기준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마가 제자 중에서 의심이 가장 많아서 도마는 자기가 직접 보지 않으면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어도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를 만났어요. 그 도마에게 한 말이 있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형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으신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근데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은 무엇이든 내가 믿는 신을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뭐 불교든 이슬람이든 자꾸 내 눈에 보이게끔 형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우상들에게 절하거나 그걸 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계명은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할 때, 그럼 우리는 뭐 우상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우상을 섬기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두 번째 계명에서 중요한 건 우리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탐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을지라도, 내가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내가 뭐 돼지머리 앞에 절하지 않을지라도, 근데 탐심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곳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서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언제요? 탐심, 욕심.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건요, 목회자가 됐다고 해서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이 자리에 제가 한다고 해서 저에게 욕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욕심이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욕심이 없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욕심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딱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나의 마음이 마비가 돼버려요. 내 믿음이,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에 내 믿음은 약해지기 시작해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수 믿지만 인간에게는 욕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욕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본성상 더 가지고 싶고, 더 내가 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얻고 싶고, 내가 살면서 무엇인가 내가 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사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이게 인간의 그런 욕망이거든요. 이 욕망이 욕심과 함께 딱 결합이 되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하지만 내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겨 버리는 두 번째 이 계명을 여러분과 제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 자체는 절대 우상은 아니에요. 돈은 우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돈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온통 내 생각은 그냥 돈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예수를 믿지만 온통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목표, 나의 어떤 인생의 그런 모든 것은 이 물질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은 내게 맡겨준 너무나 귀한 선물이에요. 그러면 자녀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자녀예요. 자녀도 우상이 아니에요. 근데 내 자녀에게 내가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내 자녀가 온통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순간, 내 자녀를 집착하는 순간에 내 자녀 역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 마음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예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의 행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다면은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 안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마음을 많이 이렇게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한 주 생활하시면서 어디에 마음을 많이 이렇게 두었습니까? 또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내 믿음이고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는 게 이렇게 만만치는 않잖아요. 특히 자녀를 기른다든지 또는 이 세상에서 현실로 살아가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두 가지 일에 저에게 굉장히 좀 이렇게 뭐 물질의 그런 좀 억압이라 할까요? 좀 어떤 뭐 부담이라 할까요? 첫 번째는 이제 큰 아이 결혼시킬 때였어요. 근데 이제 목회자니까 이제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이니까 뭐 도서비도 주시고 어디 뭐 쓸 데 있으면 쓰라고 이렇게 또 물질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필요한데 또 도움 요청하는데 쓰게 돼요. 큰 아이의 결혼은 저희 부부도 준비가 안 됐고 또 아이도 그때 준비가 안 되고 학생 이제 신분이었고, 근데 이게 요즘 결혼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아무리 뭐 이렇게 줄여서 한다 해도 뭐 결혼식, 뭐 식대부터 또 뭐 그 아이들의 뭐 집이라든가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가족들의 도움이 좀 일단 컸어요. 어머니하고 또 형님, 형수, 또 누님이 제가 목회자니까 결혼식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지원해 줬고, 또 교우들의 도움이 가장 컸죠. 지금도 감동되는 건 어떤 우리 교인이 뭐 제 자녀잖아요. 제 자녀가 결혼하는 거니까 뭐 교인들이 기도만 해줘도 감사한데 목사님의 자녀는 저의 자녀와 같습니다. 제 자녀 결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축의금을 많이 이렇게 또 주신 분도 계세요. 두 번째,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이 물질로 힘들었던 것은 좀 막내 아들의 운동시키는 거. 저희들이 그렇게 운동시키는 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었다면은, 미리 알았다면 운동을 안 시켰을 거예요. 근데 저희 부부는 너무 몰랐어요. 그냥 운동을 하고 싶다 해서 그냥 학교만 보내면 그냥 운동만 시키면 되는 줄 알았고요. 그렇게 많은 그런 그 어떤 비용, 뭐 그런 회비, 또 어떤 뭐 방학 됐을 때 그런 전지훈련 갔을 때 그런 비용, 또 대회를 나갔을 때 또 따로 그 대회 비용을 낸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야구를 시켜보니까 생각지 않은 그런 참 뭐 물질의 압박이라 할까요? 그게 굉장히 이렇게 좀 몰려왔어요. 그래도 한 6년을 시켰는데 우리 교우들이 도우시고 또 그런 전지훈련 갔을 때 큰 비용인데 또 그걸 교우들이 좀 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운동을 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전에 있던 교회에 저는 가깝게 지냈던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안동으로 오면서
아이를 운동하는 걸 알게 되면서 그분이 한 6년간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야구 회비를 낼 수 있게끔 한 반 정도를 한 6년간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올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일날 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을 이제 장로님 되신 걸 축하도 할 겸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저는 몰랐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사업장에 큰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이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왔대요. 이 세무조사는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이건 좀 하여튼 뭐 일이잖아요. 근데 완전 털털 털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세금을 안 낸 적도 없고 그냥 믿음으로 참 어렵게 회사를 잘 감당해 왔는데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오더니 엄청난 금액을 세금을 내라고 이렇게 통지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탈탈 털었대요. 하여튼 모든 장부, 모든 막 그런 하여튼 모든 걸 다 이분들의 구세청에서 알고 그걸 어떻게 다 하여튼 털어서 결국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이제 매긴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분이 너무 당황이 되고 할 수 있는 게 새벽 기도드래요. 새벽 기도. 근데 이분은 믿음이 좋았지만 또 사업하고 뭐 하니까 사실 새벽 기도를 온전히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이제 온전히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좀 잘못한 게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 좀 생각나게 해주시고 제가 믿음밖에 없는데 하나님만 좀 바라보고 그냥 성실하게 이 사업장을 해온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눈물만 나오더래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공동의회를 하고 이분이 우리는 나이도 이렇게 많지 않으시고 안 될 뿐인데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난 이제 5월 달에 임직을 받게 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저한테 이제 해준 말 중 하나는 뭔가 하면요. 사업장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자 하시니까 자기가 힘을 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내 사업장인 줄 알았는데 이건 내 물질인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한번 거두어 가시고자 하시면 내가 힘 한번 쓰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이제 확신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새벽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셨다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계속 이렇게 온전하게 드리고 있대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세금 문제도 많이 정리가 되고 또 사업도 더 큰 사무실로 또 이전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자신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참 웃으면서 함께 그 사업장에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 세 번째 메시지는 내 마음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라는 것이 있다면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예배드리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고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은 딱 물질 앞에 딱 서면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예배 안에서만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냥 이 교회 안에서만 끝날 때가 많고 교회 밖을 좀만 나가서면은 목사님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근데 그런 생각을 너무 갖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 내 믿음이 애매모호한 신앙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항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 수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진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 가정, 이 세상 속에서, 내 일터 속에서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으셔야 돼요.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 힘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좀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뭐 어깨에 올라가든지 돈이 있으면 좀 안정감이 있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만 위축되잖아요. 위축되고 염려가 되고 쓸 데가 있는데 돈이 없으면은 거기 굉장히 이렇게 돈에 좀 이렇게 억압을 받든지 돈이 좀 그 사람을 이끌게 되고 돈 앞에서 쩔쩔매게 되고, 그럼 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영적인 힘도 갖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은 돈이 조금 이렇게 없을 때 막 걱정될 때가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걱정되고, 야, 이거 내가 이거 하루 살 수 있나? 이거 오늘 하루 버틸 수 있나? 그때 여러분과 제가 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믿음으로 그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겨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돈을 무시할 수 없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 때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내 삶에 만족이 온다는 체험을 여러분과 제가 꼭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근데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직접 그런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지 않을지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그런 세상의 욕심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도 믿음이 약해지고, 또 이 시간은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고 믿음의 그런 고백을 하지만 이 자리를 좀만 나가는 순간도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현실 앞에서 그냥 애매모호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분명히 맞추셔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내 믿음이 그냥 이 세상에서는 이 현실에 딱 돌아가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애매모호하게 되고, 특히 물질 앞에서는 막 혼란이 와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뛰어넘으셔야 되는데, 내 삶의 주인이 항상 하나님이심을, 그 믿음을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여러분 저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